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야외 활동이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했고요. 또 오늘 교회에 저희가 손세정제를 비치해 놓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손세정제를 구하려고 애써 봤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빨리 진정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가짜 뉴스가 돌고 있어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사실 우리를 불안으로 또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덴마크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지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미국의 군인들보다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병에 걸려서 죽은 미국의 시민들의 숫자가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불안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다. 이 역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 방안을 찾아내고, 또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길잡이가 되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인간은요, 역사적으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가 우리를 막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할 때 그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으로부터 막 도망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그것을 대면하면서 그것을 이겨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역사에는 그러한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더 진실한 삶의 지혜를 찾아내고 거기서 지혜를 건져 올렸던 일들이 참 많죠.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이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의 말인데요, 물론 이 말은 옛날 로마에서 그 원정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그 로마의 시내에 들어와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행렬 그 끝자락에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외친 소리가 이 소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말인데, 근데 이것이 후에 그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면서 거기서 뭔가 삶의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 메멘토 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 금원 수행을 하는 트라피스 수도원에서는요, 지금도 그러는데요, 그 수도원에서는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수도원에서 쓰는 말, 인사말 한마디만 허용이 됐는데, 그때 그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로 그들이 뭐라고 인사하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냥 수긍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인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세의 어떤 그 가벼움과 경박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더 진솔하게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진실한 삶의 원동력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하는 고백에서 나온 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그런 뜻에서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과 함께 또 라틴어에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말이 굉장히 그냥 많이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언제 불쑥 우리의 삶으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이 현재를 잡고 살자.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오늘 현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를 잡고 살아가자. 우리나라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김연자 씨가 있는데 아시죠? 이 김연자 씨의 노래 제목 중에 여러분 혹시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아주 굉장히 그냥 신나는 노래인데, 이 아모르 파티가 이게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을 우리가 회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죠. 그 운명을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더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자. 따라서 운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더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로 그것을 살아내는 이러한 어떤 고백들이죠, 이게 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요, 사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따라서 에덴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늘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순간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곧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요. 어떻게?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와 또 다른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와 이 자연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인간은 소외를 느끼게 돼요. 이게 인간이 몸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육신의 생명까지도 죽어가면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빚어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이후 언제나 인간의 삶을 불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그 불안과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의 삶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죽음에 압도당하여 그 공포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살도록 진정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도록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이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따라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결정적으로 해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죽음이라고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다, 그런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만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상적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이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삶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끝장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영원히 시작된 생명이기에 죽음은 그 생명의 흐름을 단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영향받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존재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사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5대선에서 나오는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줘서 그 셋의 후손이 이어지는데 그 후손 중에 5대손이 에녹이고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는요 각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에녹에 와서는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은 죽음에 지배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365년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에 압도당하여 불안과 절망으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던 인물, 그게 에녹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이처럼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녹을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녹이 이처럼 죽음에 지배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은 참 독보적인 삶을 살았어요.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기에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마주보게 되다가 더 깊이 사랑하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동행의 삶,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에녹은 그 이름이, 그 뿌리를 찾아가면 하다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 하다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또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바치듯 그렇게 봉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계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들을 낳고부터 그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들을 낳을 때 뭔가 계기가 있었구나 라고 봅니다. 아들을 낳고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두셀라는 이 이름을 직역하면 창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사는 사람, 이게 전쟁터의 전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요, 창의 사람이 뜻하는 어떤 의미가 또 다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게 그런 뜻이 배어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녹은 인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을 때에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뜻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면서 300년 동안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구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따라서 죽음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대면하면서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았던 이 에녹의 삶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가문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을 할 때 가인이 그걸 거부한 결과 폭력을 그가 폭행을 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폭력성, 공격성이 자기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대를 이어가지고 가인의 5대손 라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자기에게 그 조그만 상처를 입힌 그 어린 소녀를 처참하게 죽여놓고는 내가 나를 해코자 하는 놈들은 내가 77배의 벌을 내가 내려주겠다, 그런 괴물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가인의 가족사의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이 가인의 가문의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갈 즈음에는 셋의 가문의 가족사가 이어지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제 셋의 가문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4장 26절을 거쳐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줬는데, 이런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셋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의식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하고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음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 죽음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셋 가문의 전통이에요. 이 흐름이 여러분 이어져서 바로 오대선의 에녹이 나타나게 되었고, 에녹에 와서는 죽음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 삼았던 가문이라 그런지,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의 나이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들의 수명은 장난이 아니에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가면 셋은요 912살까지 살았어요.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렐은 962세, 에녹은 365세,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나이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요 셋의 후손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죽음에 지배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많은 나이에서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셋의 족보가 결국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낳고로 이어지는 생명의 이야기로만 충만해진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지배되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과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사는데, 삶이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죽음에 지배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이 현실 속에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것을 그렇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과 소망과 그 시선을 오늘 나의 시선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따라서 여러분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된 내일을 허락하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최상의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들숨과 날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교감을 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 생명을 충만케 해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자기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행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땅을 살다가 저 하늘에서의 삶이 이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쪽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 묵상은요, 동행을 위한 두 다리라고 한다면 순종과 실천은 동행을 위한 두 팔입니다. 꼭 우리네 삶에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정말 동행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즐겁고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벗과 동행하면 정말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행복하고 활기차고 정말 능력 있게 기쁘고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생명력으로 충만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과 실천으로 아름다운 그런 동행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